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하기 전에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나아간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날 치유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겠지? 라는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아버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삶에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유일한 사랑이 주님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묵상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 사랑을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불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이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삶이 주만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행동이 주를 사랑하는 행동이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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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그렇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러하십니다. 주님.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러하십니다. 주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감사합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주님
강같이 온 땅의 일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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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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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나의 구원 오직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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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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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있다기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남에게 적용하기에는 참 쉬운데 나에게 적용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하는 것. 사실 인정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뜻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 중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인정이 있어요.
그 인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인정일까요? 뭘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궁금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호세아서는요, 본문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을 한 부분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부분이 거의 동일시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 아니면 호세아가 명령을 받아서 한 건가, 뭐 고멜에게 한 건가,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더욱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가시나무로 어떤 사람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왜? 사람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았을까요? 담을 둘러서 길을 찾지 못하게 왜 굳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6절만 보면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나쁜 행동으로도 보입니다. 사람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 길을 가시로 막아버리고 담으로 막아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으시고 담을 둘러 길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앞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부분의 말씀은 진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게 하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그래도 고치지 못한 그 고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작은 부족에서 엄청난 국가가 되었으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어요. 이는 음란한 행동이죠.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인같이 말입니다. 그 여인의 그 끊어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호세아의 자녀들도 음란한 자녀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안타까움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아니 이게 엄마가 행동했는데 자식까지 이렇게 불리우는 거는 성경에도 좀 위반된 거 아니냐. 아비에젤을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일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녀들 자체가 음란하기보다 어머니의 음란한 모습을 보면서 음란함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녀들의 가치관은 음란한 어머니와 같은 가치관이 돼서 음란한 자녀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행동,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행동을 온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잘못된 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져서 자녀들, 다음 세대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음란함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라는 그 명령이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선지자가 그래도 이왕이면 결혼할 때 거룩한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대를 품는 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멜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으셨던 것처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멜의 그 음란함은 결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그의 어머니를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뭐 호세아가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왜 고발까지 하라고 했을까요? 자녀들은 어머니처럼 그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녀들까지 그 음란함이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자녀들 앞에서까지 자녀가 어머니 음란합니다, 이거 진짜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고멜은 그 음란함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수치를 당하면서도 음란을 계속적으로 행해요. 마치 이스라엘이 호세아라는 젊은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오십시오라는 꾸짖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고멜도 행동을 합니다. 고멜이 이스라엘이 점점 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음란한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아닌 나의 정부, 그러니까 나랑 간음하는 자와 함께 가겠다. 다른 남자를 따라가겠다. 그가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옷과 쓸 기름과 마실 술도 준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고멜도 호세아를 떠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해 주신 것을 잊고 바알을 숭배해요.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바알은 당시에 과학이었거든요. 당시에 바알은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바알을 믿어, 난 바알까지는 안 믿어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은요 과학이었어요. 마치 일기예보처럼. 바알이 세상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입을 옷과 쓸 기름과 마실 술을 준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 연약한 고멜이자 연약한 이스라엘이죠. 마치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이런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도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얻은 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 그래도 크리스천도 세상에서 노력은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력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을 할 때 정말 당당하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맞아,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다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어떻게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요. 아이 그건 아니고요. 아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도하면 바로 여기서 떡이 나옵니까? 보여주세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주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구원, 구원까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들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참 가슴 아픕니다. 재정적인 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이게 육신의 정욕인지 아니면 진짜 필요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딱 필요한 순간에 바로 통장 계좌부터 확인합니다. 나 얼마 있지? 그리고 바로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아빠 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나 얼마만 좀 빌려줘. 아니면 이게 대출이 되나? 새로운 직장, 더 많이 주는 페이 주는 직장, 아니면 아르바이트부터 찾습니다. 물론 이 세상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먼저 했는지는 우리 스스로 양심적으로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정말 우리 이럴 때 진짜 많지 않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딱 그렇다는 것이에요. 고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겠고 담을 둘러서 그 길을 못하게 하겠다. 길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의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 보면 막 가시가 막 있어요. 담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 운이 없네. 재수가 없네 정말. 이렇게 생각할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참 당황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늠하기 위해서 남자를 쫓는 것, 그 길을 막은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혼했으면 그 가정에 충실해야죠. 심지어 공급자가 정부, 그러니까 가늠한 사람이 나의 공급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럼 막아야죠.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면 그를 막아주셔야죠. 못 가게 해야죠. 고멜을, 이스라엘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자들에게 가는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당연히 막아야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가시로, 담으로 고멜의 길을, 이스라엘 길을, 그리고 가끔은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고멜, 이스라엘 혹은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7절과 같이 말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잖아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으시면 그제서야 이제 어떤 눈치를 채요. 우리가 고멜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정부, 가늠하는 자를 찾고 바알을 찾고 세상을 쫓아가도 따라잡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거 진짜 아닌가 보다. 그제서야 눈치를 챕니다. 그제서야 발길을 돌립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냥 남편한테 가자.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것이 형편에 더 낫겠다. 그제서야 돌아가요. 참 연약합니다. 굳이 맞고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이 좀 피곤해서, 자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호세아를 다시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긴 막으셨지만 고멜,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을 쫓는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내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간다면 한번 진짜 이게 회개인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필요 채워주는 존재들을 쫓는 거 아닌가요? 나 이거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는 존재, 내가 원하는 길 막지 않는 존재.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나에게 이로움을 주고 그 존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고멜이 하는 행동, 가시로 막히고 담으로 막혀서 다시 호세아에게 돌아가는 행동,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징계받아서 돌아가는 행동,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 혼나서 돌아가는 행동은 안타깝지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자신의 것이 또 채워지잖아요. 또 나가요. 또 바깥으로 나갑니다.
더 좋은 거 막 더 좋은 것을 주는 존재가 있으면 또 떠나요.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이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잘못된 기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주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나의 가족에게 이로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세상적으로 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신앙, 잘못된 기복주의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대화를 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는 매우 초급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채워주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채워주시겠지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되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복주의 신앙의 끝이 8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는 돌아온 고멜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다시 곡식을 허락해 주세요. 내 자식이 굶는 게 뭐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포도주와 기름과 만족감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정도 만족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재정과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또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바알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줄 것이라고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곳에 앉았는지 까먹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러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시면 그것을 갑자기 다른 곳에다 막 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을 해요.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높은 위치, 불안하니까 모두 좀 있어야지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시간을 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주신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가시랑 담을 또 치시면 억울해요, 넘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연약하죠. 고멜은,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행동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그 복이 세상이 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복이 어떤 사람이 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고 나면은 꼭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행동을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았고 공급을 받았음에도,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연약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선물에 집중하여서 그거를 다시 또 누군가가 줄 것 같으면 거기를 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좀 답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정말 답답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의 삶과 고멜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처음 제가 웬만하면 성경 말씀 해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적용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특별히 제가 왜 고멜과 이스라엘과 우리를 합해가지고 한 번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내가 고멜 정도는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정도는 아니야. 내가 바알은 안 섬겨. 내 우상은 안 섬겨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요. 제가 제사상에 절은 안 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면서 저는 고멜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디다 절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멜이랑 이스라엘 보면서 진짜 어이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고멜, 정말 이스라엘 바보 아니야? 축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 행동을 또 하는 거야? 진짜 답답해 고멜. 이스라엘 답답해.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실 그때 잘 주실 텐데 고멜 이스라엘 진짜 진짜 나는 호세아는 또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멜과 이스라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의 바알은 과학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 가나안의 문화였어요. 마치 우리 우리 대학생들은 취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작년한테는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니네들이 재밌으려면 요거 해야 돼. 이런 문화가 당시에 바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어떤 신이 더 세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전쟁이 승리가 결정됐다고 그들이 굳게 믿었거든요. 바알 신이 비를 준다고 믿어서 그래서 신전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마치 과학기술을 더 믿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세상에서의 살려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다고 믿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고멜이 쾌락을 중시하고 자신이 먹을 술, 옷에 집중하는 모습과 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가시와 담을 또 허락하시면 잠깐은 돌아와요. 아버지, 제가 돌탕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저기 너무 위험해. 다시 가지 마. 라고 말씀하셔서 도닥여 주시고 또 풍성함을 허락해 주잖아요. 그럼 다시 또 어느 정도 이제 풀리면 여기가 투자가 괜찮네. 제 목사님 지금 바빠가지고 이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기도 시간보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고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통찰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을지 조심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 내가 유혹에 빠질지 근심하고 깨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고멜과 이스라엘과 같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깨어서 살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딱 끝내면은 뭔가 그럴 것 같긴 한데 좀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음란한 삶을,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 그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철저하게 인식되면요, 우린 유혹에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오늘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인정입니다. 인정. 자, 그럼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데요.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 완전히 인정하는데요.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 믿음으로 천국 가십니다. 천국 가세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 MIT 미니스트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미 믿는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대부분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 천국에 가는 부분만 인정을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죄인의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선할 거라는 믿음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 행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검해야 된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부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항상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점검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잘못된 기복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패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인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고, 아니 죄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인정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바알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과 같이, 호세아를 남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다른 남편이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멜과 같이 가늠하는 여인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천국은 갑니다. 예수님께서 난 죄인이고 예수님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은 가겠죠. 갑니다. 전 그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천국은 믿는다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삶의 패턴과 행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요. 자신이 원하는 바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가볍게 포기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이것은요, 고멜이 얘기하는 거야. 호세아는 날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겠지. 내가 좀 술 좀 먹고 성적으로 다른 남자랑 쾌락을 좀 즐긴다고 진짜 너무 나쁜 거 아니? 그렇다고 나를 아내로 인정 안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온전히 인정합시다. 구원, 천국에 가는 것만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들, 말씀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이것을 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인간이 어느 부분은 선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말씀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만큼은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세상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을 해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충격적인 얘기는요, 요즘 크리스찬 중에서 말씀 일동을 한 번도 안 한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뭘 기준으로 우리가 믿는 건가요? 나의 상상 아닌가요? 나의 어떤 느낌, 감정? 여러분들 감정과 느낌을 믿으십니까?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온전히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삶을 살아갑시다. 더 이상 나의 생각을 따라 나의 원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살아감으로써 사탄에게 맨날 이용받다가 고통받고 여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맨날 어디에서 뒤통수 맞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우리가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말씀이 완전한 진리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정말 어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내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진리임을 완전히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생각, 세상의 유혹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제가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연약한 우리 아버지 저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시선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가 만들어 놓는 그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는 그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